강도 극적인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양쪽에는 강도, 행악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행악자 두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 두 행악자는 다른 본문에서는 강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칼로 남의 것을 위협하여서 뺏는 그런 강도짓을 하다 잡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당한 십자가 형이 그냥 일반적인 범법자들한테 가해지는 형이 아니라 정치범과 로마 당국에 대한 어떤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본보기로 죽이기 위한 최악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 강도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강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테러리스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무장으로 폭력으로 유대 나라의 독립을 꾀하는 게릴라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의 요인들을 암살하고 폭력과 이제 반란으로 자신의 목숨을 국가에 바치겠다라는 신념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과 가룟 유다가 이런 열심당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무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제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언도당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두 강도는 예수님 양 옆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두 강도는 처음에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같이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관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두 강도들도 같이 동참하여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롱했습니다. 아마 두 강도는 오래전부터 친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잡혔다는 것은 함께 같이 무슨 일들을 장기가 도모했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함께 했을 것이고 또한 열심당에도 가입했을 것입니다. 같이 서로 만나서 뜨겁게 나라를 위해서 살고 무력으로 한번 나라의 독립을 꾀하자고 애쓰고 의기투합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순진하게 독립운동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과거 비느하스가 폭력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웠던 것처럼 자신들도 로마의 요인들과 우상 숭배자, 변절자들을 처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로마 당국에 잡혀 십자가까지 달린 것이죠. 참 묘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둘은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또한 그들의 마음은 일치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만약 가운데 달리신 십자가의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정말 메시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와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 둘, 행악자 둘이 다 한 마음이라는 거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둘이 하나인 것처럼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대목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한 마음이었던 둘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한편에 있던 강도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세 가지를 말하며 상대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십자가형이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마땅한 심판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형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일은 억울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둘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 조롱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모르지만 한 강도는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죠.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같이 함께 모욕하던 태도에서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한 강도의 눈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다르게 보게 된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이 그를 정확하게 바뀌었는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강도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태도 때문에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을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보며 아 저분은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언하는 예수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엿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린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보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강도는 십자가 위에 한 줄 문장을 보고 그 글이 세상을 향한 진리의 선언임을 알았다. 그는 바로 옆에 피 흘리는 사람이 왕임을 믿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당국이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은 글자를 보고 그게 이제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말씀이 사실임을 믿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패를 더 이상 조롱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고백으로 본 거예요. 저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있는 유대 청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왕이다라고 자기 시각이 변하게 됐다는 거죠. 두 가지 의견 다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변화의 이유는 모를지라도 확실한 것은 한 명의 강도가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막말을 퍼붓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었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가 되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생각하며 내 영혼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42절에 이렇게 간구하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42절에 고백합니다. 강도에게 지금까지 중요했던 것은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다 십자가까지 끌려왔죠.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막상 달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너덜너덜해져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분께 자기 자신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는 분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곧 죽을 사람이에요. 곧 아무런 힘도 없어요. 방금 전까지 자기도 이 옆에 있는 행악자와 똑같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메시아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 좀 해봐라. 같이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인데 곧 죽을 예수님을 보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곧 죽을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키나 한 일일까요? 바뀌어도 뭐 정도껏 바뀌어야지 뭐 이렇게 완전 극에서 극으로 바뀔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신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질로 피가 낭자한 상태입니다. 갈갈이 몸이 찢기셨어요. 곧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강도는 그 모습을 보고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메시아로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왕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회심의 증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어떻게 보면 곧 죽을 것 같은 그 처참한 광경으로 달려있는 힘없는 한 유대 청년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할 수 있냐는 거죠. 그는 변화된 눈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 그걸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판단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을 보고 판단하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와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누가 봐도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을 믿을 법하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대면은 막 중풍병자도 막 낫고, 천장에서 뭐 지붕에서 누구 사람을 내리는데 그 보는 앞에서 기도해서 침상을 접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 와 정말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최소 선지자나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곧 죽을 거라니까요, 곧.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습니다. 완전한 회심이 있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게다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쌍한,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메시아 병에 걸려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죽는 불쌍한 유대 청년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 눈으로, 회심하지 않는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할 수 있어요. 회심하지 못한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 신앙이 굉장히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이잖아요.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떤 교회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보면은 특세 같은 거 하면 줄을 막 쓴다는 거죠. 차들이 막 그 교회로 막 새벽에 4-5시 막 들어가고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다 막 이러면 돌았나 보다 저 사람들이 단체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잠이나 좀 더 자지, 뭐 한다고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하나님은 새벽에만 기도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이들, 청년들 수련회 뭐하러 여름에 갑니까? 시간 빼갖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자기 개발이나 하고 스펙이나 쌓지, 무슨 수련회 간다고 그러고 있냐? 선교는 왜 갑니까? 그냥 돈 모아서 여행이나 가지, 왜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후진국에 가갖고 그 질병의 위험이 있는 곳에 가서 왜 불편한 사람과 같이 자면서 왜 그 시간들을 왜 보내고 있는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는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일도 우리가 구제헌금을 해야 되는데 교회당 헌금은 왜 하냐는 거죠. 11조 헌금
그런 거 왜 하냐? 한 푼 두 푼이라도 더 모아서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뭐 한다고 목사한테 속아서 교회다가 헌금 갖다 바치고 그러냐고.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는 눈으로 보면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랄 만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근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안 합니다. 교회 다니고 믿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럼 마음은 편해지는 것 같아. 좀 뭔가 위로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교회 사람들 모이니까 참 좋아. 근데 눈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바뀌면요 회심하지 않은 겁니다. 보고 나서도 그걸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합니다. 본인은 회심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뭐 예수님 얘기도 듣고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눈물 콧물은 쏟죠. 뭔가 짜릿한 느낌을 느끼면서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낀 경험도 한두 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과 눈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회심했다는 거, 자기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됐다는 것은 자기 생각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의미해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에 봤을 때는 한심한 거였어요. 근데 회심하고 나면 뭐예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한심해 보이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거라고 자기가 생각했잖아요. 근데 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존귀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학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의 출신 성분,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돼요. 자기가 그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 모든 건 뭐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게 아직도 있다면 죄송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제 기도는 늘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참된 회심을 하여 하나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하나님 나라에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 기도 제목은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교회만 나오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책으로는 너무 잘 알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사람들 속여서 돈 뺏고 그걸로 배불리고 그걸 자기 인생의 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 직장 나가지 말고 다 신학교 가고 선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뭐가 최고의 가치냐는 거죠. 여러분, 회심하게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돼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된다고요. 정말. 그래서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꿈꾸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참 우리 교회와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일 시킨다. 교회에서 나 피곤하게 만드네. 이게 아니라니까. 벌써 이 생각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먼 겁니다.
참된 신앙인에서 굉장히 멀리 가 있다고요. 나한테 뭘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회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 인생, 내 물질, 내 삶, 내 에너지, 내 삶의 방향들 다 드리는 거라고요. 주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치관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대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근데 우리 기도 제목도 다 거기에 있고 거기에 다 꽂혀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는 이유도 결국 그 세 가지를 추구하는 거라면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부처님 빼고 거기다 예수님 넣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걸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결국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쟁취해내려고 할 뿐이라는 거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강도는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달라졌어요. 회심했습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점차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점차 하나님께 돌아서잖아요. 그럼 다 바뀝니다. 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가치관, 자기가 추구하던 것, 삶과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생깁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자기 눈에는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왕으로.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봤냐? 그거 뭐 당신이 왕입니다 이런 거 없는데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당신의 나라 이렇게 말을 못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지금 곧 죽을 유대 청년, 자기네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을 왕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회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 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강도는 어떤 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3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죠. 강도가 무슨 영적 기도를 해서 천국을 보장받았습니까? 강도가 무슨 제자 훈련돼서 뭐 달라졌습니까? 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학습세를 받으려면 1년 걸리는데 강도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도 천국을 보장을 받았어요. 왜요? 그가 회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이나 세례 전에 회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 없이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임직도 받고 직분도 받고 심지어 목사도 된다니까요. 회심한 적이 없는데. 눈이 똑같아요. 제가 자꾸 목사님들 비난하는데 목사님들은 맨날 만나면 세상 얘기밖에 안 한다고요. 세상 얘기. 정치 경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얘기하고 교회 크기 얘기하고 월급 얼마 받냐, 교회 크기가 얼마 되냐, 맨 그 얘기 한다는 거. 옷다 땅 사야 된다. 맨 세상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다 보면 저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그분들 안 만나고 그런 얘기 안 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들거든요. 그냥 뭐 제 삶에 만족하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그냥 그러면서 목회하는 거죠. 근데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뭔가 목회를 잘못하고 목사로서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큰 차 타야 되고 더 넓은 집 가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 가서 아파트 좀 달라고 얘기하러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회심하지 않은 건가? 목사까지 됐는데 참 저 교회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물론 강단에 모았을 땐 예수님 믿어야 된다, 헌신해라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회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어때요? 하나님을 다르게 보죠. 세상을 다르게 보죠.
승진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돈 많이 벌면 좋죠. 안 벌어도 괜찮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고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니까. 괜찮은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 일 열심히도 해요. 교회 근속도 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다 잘했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거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마음이 드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는 게 제일 고상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최고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그냥 내 교회에서 뭐 맡았으니까 그러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돌아선 게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인내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돌아섰냐고요. 이게 안 되면 온갖 때만 거 다 해도 소용이 없다잖아요. 소용이 없다. 강도는 뭐 해서 됐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회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심했기 때문에.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 예식은 빠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종교 제도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조차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아무 쓸데없다. 예루살렘 도성 그거 하나님이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곧 죽을 그때까지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강도를 전도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분인데 평생 영혼을 모으시는 그 일에 헌신하신 거죠. 매진하신 거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그거에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관심 하나도 없다고. 그건 나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 삶이에요. 내 삶, 내 땅의 것 그것만 중요하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돌아섰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강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짧은 시간이라도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죽어도 안 바뀌는 사람은 남이 아니에요. 안 바뀌는 사람은 납니다. 나 자신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울어야 됩니다. 뭘 위해서 웁니까? 주님, 나 좀 바뀌게 해주세요. 나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교만한 나, 이렇게 하나님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 좀 바뀌게 해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주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보면은 나랑 너무 멀잖아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 뛰는데 주님, 나 안 변하네요. 나 안 변하네요. 선교를 몇 번 갔다 와도 안 변하네요. 사랑이 없네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네요. 주님,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내 눈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요, 시작이 안 된 거라니까. 시작이 오만 거를 다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도의 변화는 충격적이에요. 드라마틱한 회심입니다. 왜 변화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자가 됐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달라졌습니까? 10년 전 그대로입니까? 내 믿음 진보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말로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내 인생 최고의 고상한 지식으로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요,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진다고요. 다. 여러분, 아직 회심의 경험이 없다면 회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해요.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심한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 유혹에, 세상 사랑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의 가치관이 회심하게 되기를, 우리의 생각과 눈이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진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봐야 돼요. 그렇게 강도처럼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들었던